예레미야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멸망, 심판, 징계, 이것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우리에게 더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로 인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4장에도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로 또 아버지에게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리라고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3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묵은 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심어도 뿌려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땅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수고와 노력과 씨앗과 재물의 손실만 가져올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늘 본문 4장 3절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갈아엎지 않고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은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계속해서 손해만 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둘째는 돌짝밭과 같은 밭, 셋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밭은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야지 그냥 뿌리면 씨앗의 손실, 노력과 수고와 재물의 손실만 있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서 좋은 땅, 옥토가 될 때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소득,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묵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든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의 밭이 오늘도 길가는 아닌가? 왜 하도 많은 그러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내게 씹히지 아니하는 내 목에 걸린 가시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걸 꼬투리를 잡고 말하냐고.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해야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왜 쓸데없는 걸 붙잡고 그렇게 가냐고. 옥토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길가이면서도 왜 나에게는 싹이 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나에게는 열매가 없냐고 그러면 되냐고요. 이게 누구 탓이냐고. 씨 뿌린 주인의 탓이냐고. 이게 길러주는 농부의 탓이냐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돌밭에 뿌리긴 했는데 자라다가 돌틈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고 제대로 어떻게 자라냐고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 그것이 주인의 문제냐고요. 씨 뿌린 농부의 문제냐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그 시달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것이 씨 뿌린 농부의 탓인가요?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은 자존심,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의 결정체가 내 마음의 밭입니다. 이건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7장에 지파마다 다 지팡이 하나씩을 줍니다. 수장들에게, 지파장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너 12지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까불고 있어. 아론은 내가 세운 내 사람, 제사장의 지파다. 여기에서 계속 제사장이 난다. 다 죽어가도 내가 살린다.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바라서 되는 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 자존심과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다메섹 사건이고 이것이 야복강 나루의 야곱의 사건입니다. 이거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와 애씀이 다 헛되어 버리고 말아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갈아엎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농사 도구가 없을 때
호미로, 괭이로, 삽이 나오니까 조금 더 좋지요. 가래로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해서 조금 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소가 쟁기로 갈아옵니까 얼마든지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현대에는 소가 쟁기로 갈아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니까 트랙터를 갖다 대고 쟁기보다도 더 깊게 쫙 갈아엎으니까 점점 농사에 그 이익을 더 많이, 소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 갈아엎어야 된다. 정답은 어디에 있다? 기경해야 된다. 산 밑에 있는 밭들이 처음에는 밭이 아닙니다. 나무와 숲풀이 우거진 것인데 나무는 베고 숲풀도 걷어내고 돌도 다 걷어내고 파 일구어서 밭을 만든 거예요. 이경숙 권사님 조금 올라가면 100여 평 밭인데 그게 다 산이었습니다. 산. 다 걷어내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기경해서 만들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걷어내야 돼.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 땅이 길가와 같다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옥토가 되도록 해야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밭은 무슨 땅이다? 무슨 마음이다? 묵은 땅이다. 묵은 땅. 묵은 땅이니까 거기에 온갖 가지 우상들이, 온갖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가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영성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못마땅함만이 넘쳐나니까 그 많이 받은 은혜는 다 어디 가고 권리는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돼. 무슨 사탄이 너무 좋아하지. 그냥 그거에서 또 연결돼 가지고 다른 하나 묶인 거 또 갖다가 대고 다른 묶은 거 또 하나 갖다 대고 완전히 이제 사탄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는 거지. 그런 줄만 아세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마음의 밭이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더 많이 받은 해결점을 더 많이 주셨는데 툭툭 차버리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룰루랄라 얼굴에도 항상 스마일 너무 좋다. 오늘도 행복. 이 집사 신난다. 그렇게 가는 건데 아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지. 뭐 맨날 그냥 걸리긴 나오고 찔리긴 나오고 그런 사람은 환자야 환자.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가 없어도 무슨 환자야? 영적인 환자야. 영적인 환자. 다 보여? 영적인 환자. 여러분 환자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환자는 음식이 맛이 없어. 환자는 일에 소망도 없고 해야 할 이러한 어떠한 내가 에너지도 생기지가 않아. 환자에게는 그저 앉아있고 싶고 눕고 싶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환자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을 환자라 그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뭔가 잘못된 사람은 영적인 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지금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건 육신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은 영적으로 사는 거야. 영이 열려서 성령이 내 영혼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안이 열리는 기본이요. 아주 중요한 기본이란 말이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기본이란 기본. 4절 같이 읽어요. 4절 유대인의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다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성들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육체적인 그것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너희의 쓸데없는 부분들을 좀 다 베어내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좀 너희가 들어가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지, 묵은 땅을 기경해야 살지, 사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이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만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영어에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수시로 말하죠. 가비지는 뭐다?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야. 쓰레기가 있는 장소를 뭐라 그래? 쓰레기장. 쓰레기를 담아놓는 그릇을 뭐라 그래? 쓰레기통.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며 거룩함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우리의 장소인데 쓰레기장으로 만들겠어요? 우상이 가득한 쓰레기통으로 만들겠냐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니 썩을라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겉된 썩을라,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이사야 43장 4절 5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어찌하여 나는 그것을 지저분한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말하냐. 마귀가 사는, 사단 마귀가 우글거리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 멸망시키리라 그러는 거예요.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지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아니,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이 기르셔서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주고 다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배반자가 되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아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빌고.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 아우잖아.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작은 유다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유럽이, 미주 지역이 이슬람으로 화해가고 다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기념관, 도서관으로 술집, 댄스홀로 변하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이것이 지금 거품이 다 제거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는 70% 정도가 다 문을 닫았대잖아. 우리나라의 교회의 80%가 거의 다 상가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 정도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절에 거의 다 문을 닫은, 30%에도 가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 교회 건물이 있고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그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니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조그만 데서 예배 드리려면 누가 가냐고, 누가. 제대로 숨통이 트고 그래도 안 가는데 28%밖에 안 나온대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게. 옛날에만 그러냐고. 옛날에만. 점점 더합니다. 여러분 불심판이 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강해지는 거 보세요. 이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나는 안 걸려야죠. 살아야죠. 문 잠그고 있어. 그렇다고 안 걸리나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 교회 안 나온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너무 몰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주님 외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 웃기지 말라 그래. 더 먼저 죽는다. 더 먼저 죽어.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가 생명이. 물질이 생명이 아니고 권력이 생명, 세상이 생명이 아니야.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내 구주. 아멘입니까? 그거 살아야 돼. 그거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 죽어 여러분. 5장 갑니다. 5장. 너희는 같이 읽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죄악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상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성을 지켜주셨지만 더 이상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딱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빠져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뿐이다. 내가 여기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성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룬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전후 70년 만에 세계 10위 강국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 친구들 만나서, 목회 친구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야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도 그게 뛰다가 힘들면 이제 다 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건데, 큰 교회들은 힘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4-5 교회만 일어나서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린다. 4-5 교회만 나오면은 10,000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일어났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1천만인데 4분의 1을 죽일 거요? 5분의 1? 정말 우리가 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점점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건데, 제일 앞장서서. 마귀는 처음부터 그 아비가 마귀요, 마귀의 자녀로 계속,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옳은 일,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생각지도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내리고 죽이는 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에만, 그쪽으로만 매진하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의인이 없어서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실 노아의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다른 아내와 아들과 자부는 더불어서 같이 구원을. 노아만 말했지 노아의 뭐 자식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 가정을 잘 의롭게 이끌었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살았어요. 10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노아의 가정만 살았다고. 지금 인구가 78억입니다. 만일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살까? 얼마나 살까? 11절 갑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반역해서 끝났고 남쪽 유다도 반역이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데.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며 불사르리다. 다 불살라 버리리라. 19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좀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는 언제 주시는 비가 이른 비다? 가을에 뭐 할 때?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언제 주시는 비다? 봄에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은혜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30절 갑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큰 교회의 메시지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나가는 교회들 메시지들을 들어보세요. 죄를 책망하거나 뭐 이런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듣기 좋은 메시지를 듣기 좋은 메시지. 교회는 부흥하지요. 어린아이들은 보약을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써서 안 먹으려고 합니다. 대신 아이스크림이나 캐러멜 같은 건 잘 먹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싫어한다고 안 전하는 거예요. 안 먹은다고 보약인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병 들어가는 겁니다. 시름시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거품은 다 빠졌지요, 지금. 빠진 거품 속에서 이제 알곡과 쭉저기를 걸러내는데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안 온다니까. 왜 안 올까? 온라인으로 드려도 뭐 나가는 거하고 진배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드려도 이 예배 그 시간에 안 드려도 아무 때나 한번 설교 들으면 별로 이상이 없어, 육신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신앙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저 일산의 베델교회, 거기 고신측이라고. 국민일보에 한번 대서특필 났더라고. 어떻게 해서 부흥해.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 자, 자기네 하는 게 없대. 모여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장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거밖에 없대. 프로그램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무슨 역사예요? 역사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도 큰 줄 아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작은 교회 목회하니까 그러시죠. 그럴는지도 몰라. 그런데 대부분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 여러분, 큰 교회는 왜 나름대로 목사가 결정을 못할까요?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거기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난 보따리 싸야 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사람의 모임 되는 거지. 사람의 모임. 하나님의 모임,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 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낳고 생명을 다 주고 건져주셨는데 왜 이러냐고. 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선지자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얘기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가 끝난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있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요.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세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여 년.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없앴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만 바른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24절 갑니다.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26절 읽고 마칠게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사는 길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내 속에 묵은 땅을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다? 기경하는 길, 갈아엎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심령의 밭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기경시켜 주세요. 좋은 것을 좀 간직하고 하나님 좋은 것을 좀 말하고 좋은 것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들은 다 갈아엎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강력하게 기도 시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안수할 때 나타나게 하시며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